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열방비전교회가 창립 기념 1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우리의 과거를 좀 돌이켜보며 회상하며, 또 우리 현재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파도를 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함께 읽은 이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 있죠? 그런데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들을 꼽을까요? 예? 예.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함께 읽은 요단강 도하 사건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애굽의 포로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상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노예했던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하고 기상천외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그 왕과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의 10가지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잖아요. 애굽의 나일강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다 피로 다 물들이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재앙을 내리고요. 또 개구리를 그들은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리 재앙으로 또 그 개구리 그 우상들을 회파하시고, 또 이나 팔이나 가축 돌림병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악성 종기가 나게 하기도 하고, 우박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막 불어넣어 가지고 곡식물을 다 뜯어먹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고요. 또 흑암을 주어서 흑암 가운데서 그들이 재앙을 맛보게 되었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가정들이 다 장례식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난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딸이든지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란다. 홍해 맞죠? 흥해하고 제가 홍해하고 늘 헷갈립니다.
여기 포항 바로 옆에 보면 여기 한동대도 있고요. 그 옆에 흥해가 있어요. 제가 늘 이렇게 흥해하고 홍해하고 헷갈리는데, 홍해 그 바닷가에를 한가들을 쫙 이렇게 열어 가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 또 거대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기념비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물이 범람하였습니다. 최근에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에, 다른 지역도 좀 있었지만 포항에 특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도 여기도 도로구도 침수가 됐다더라고요. 여기는 좀 덜한데 저쪽 남구 쪽에, 여기가 북구고요. 남구 쪽에는 피해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있었고요. 또 포항에 그 침수된 지역이 20곳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여기 포스코만 하더라도 포스코에 이번에 피해액이 약 2억 6천억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태풍 하나가 와도 이렇게 엄청난 큰일이 나는, 지금 여기 요단강은 그 이산월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달입니다. 3월 4월 달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강수량으로서 호수나 강들이 최고 수위를 이렇게 한다는, 우리 꽉 찬다는. 그래서 차다가 우리 범람하는 거예요. 북을 넘고. 그래가지고 큰 물 피해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 요단강을 지금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건널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게 했고, 그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들이자마자 강물이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 세대가 홍해 바다를 건넜듯이 지금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들이 두 발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광경이 여러분 얼마나 참 볼만했겠습니까? 물 위에 물이 막 그냥 층을 이뤄가지고 딱 선 걸 보세요. 요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도시 가보면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가면 그냥 수족관, 대형 수족관 안에서 막 그냥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막 상어도 막 있고요, 고래도 있고요, 막 그러잖아요. 야, 그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광경이 지금 이 요단강 그때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흙탕물이 좀 많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은 이 사건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광경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었죠. 우리는 그냥 요단강 사건이면 그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 세대들은 대단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에 좀 탐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다 신기하죠? 오늘도 이제 저기 스페이스워크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공중에 붕 떠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막 가면 놀이동산 온 것처럼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구룡포에도 가고, 저기 쌍생의 손, 저기 바닷속에 물이 있는 손이 하나 딱 나와 있겠어요. 거기도 갔다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과는 지금 뭐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고 막, 우와, 이런 게 있나 막, 너무 놀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물의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돌을 취해 가지고 12돌을 취해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서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그것을 쌓아라.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돌탑.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두면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표징이 될 거다. 여러분, 길갈에 쌓여있는 12돌을 보면서 이제 다가올 세대들이 이 돌탑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거라는 것이죠. 예? 그럴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12돌을 쌓아놓으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12돌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 12돌을 쌓아놓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3400년이 흐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12돌을 쌓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오늘 열방비전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 12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 두 사건은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그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또 회당에 가서 또 랍비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해 사건 얘기하면 홍해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 그 요단강 도하 사건 알지? 네, 그러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냥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다시 되새기고 또 부모들 너희가 되새기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다가올 다음 세대들 자자 후손들에게 이 12돌을 쌓은 의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꼭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왜 이들이 볼 수 있는 12돌 되는 기념물을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보여주면서 꼭 말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뭔데요? 우리의 본성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저 동물 아니죠. 사람이죠. 망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이가 40대 50대면 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치매 현상이 일어나고 막 깜빡깜빡 한다는 거지. 단기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자기를 몰라보고 어느 날 부인이 자기 남편을 몰라보고 자녀를 몰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야? 밥 떡이면 해주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적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절기 때마다, 또 여러분이 어느 어떤 뭐 중요한 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는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은혜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하나님이 치유하셨지, 하나님 날 만나주셨지, 하나님 날 온전케 하셨지. 여러분, 그 사건 하나하나가 기억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이제 별로 기억을 못합니다. 감사가 적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사가 실종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망각하고,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서 이미 다 보이셨거든요. 행하실 것을 이미 다 보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이 내게 좀 주어지면 내가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 그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해요. 십자가는 나를 전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거 이외에는 그건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지.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이 사건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거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 아니야, 그거 누가 몰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는요, 지금도 십자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영원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억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악한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함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대적하고요, 죄에 맞서서 피를 싸워야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이기게 만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또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그걸 다 끝내놓으셨는데, 모든 저주를 다 끝내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다시 또 저주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생하게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을 취해라. 그리고 이 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내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면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라. 죄는 우리를 자꾸 잊게 만들지만 이 돌들은 계속 그들에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무슨 절기가 있죠? 예? 추수감사절 있어요. 다 7월 11월 달에 있죠. 또 부활절, 예? 성탄절이야. 그렇죠. 할렐루야. 또 뭐가 있죠? 맥추감사절.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그런 절기들이 많이 있죠.
왜 이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자꾸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오늘 대학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포항에 어제 영덕에 주무셨다면서요? 포항에 와보니까 이제 예안교를 잊어버리고 산아래 학교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잊어버리세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예, 오면 또 잊어버려 또 충실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침례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주의 만찬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의 만찬도 죄의 결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둔하고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식은 뭐 하는 거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시죠. 그렇죠?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지. 그리고 이 포도즙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전부로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들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게 세계명이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만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 우리는 그걸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옆에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살기가 좀 뻑뻑하고 힘든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누가 누굴 돌아봐. 그 사랑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향한 아낌없는 죽으심과 그가 나를 향해서 받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신, 벌거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신, 그런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보지 않으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한지 모르죠.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저도 매달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면 거기 매달리면 6번인가 8번인가 계속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기절했다 깨어나고 계속 그걸 반복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아서 죽는데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이제 그 주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게 아니고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신대요. 날 사랑하셨던, 나를 위해 죽으셨던, 나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제 신부인 저를 데리러,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대요. 여러분 이 주의 만찬식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 서로 한 그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주잖아요. 카스테라. 근데 저기 유대 나라 가면은요 성만찬식 할 때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빵 하나를 놓고요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보다 진한 영적으로 우리는 진한 가족 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서로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연합되어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고 꼭 기념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꼭 이것을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성만찬식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달 모일 때마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절기 때만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갈의 12돌을 취하여 세우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념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 어떤 기념물을 가지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기념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드려져. 때로는 하나님이 잘 인식이 안 되고 이상한 잡생각이 막 나고,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누굴 만날까 뭐 할까 막 생각하고, 오늘 열방 비전교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지금 뭐 할까, 저기 스페이스 워크 갈까 예, 또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어디 저기 야외에 가서 텐트 치고 하루 또 논다고 그러던데, 저기 교제한다 그러는데 너무 좋죠. 거기 가서 뭐 할까 생각.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마음을 알고 비전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그게 예배인데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요. 자꾸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또 길겠지. 찬양과 경배는 또 오늘 왜 이래? 네, 오늘 예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또 오늘 누구 만났는데 누가 약간 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뭐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지 안 와 계시는지, 하나님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엔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럴 때 헛된 생각이 들 때마다, 집중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인식이 안 될 때마다 저는 다시 십자가를 돌아가요. 주님, 내가 오늘 뭐가 문제죠? 물어보는 거죠. 왜 오늘 내가 예배가 집중이 안 되죠? 자꾸 마음이 힘들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온 마음으로 온 힘을 실어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선배가 인식이 안 되죠? 여러분, 자꾸는 묻는 거예요.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중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중에 어떤 말 하나 때문에 뭐가 딱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딱 막힌 경우도 있고요.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이 보여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또 중보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내가 그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딱 의지해서 딱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가요 순식간에 회복이 돼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주님을 향한 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몸을 불사르어서 내 몸을 녹여서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열망이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올바른 관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요, 둘이 만나면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도 보니까 39도 막 40도 됐는데도요, 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잡고 막 껴안고 막 대로변에서 뽀뽀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민망해가지고 그 뜨거운 날 막 그냥, 예? 아니 그냥 놔도 되는데 괜히 만지작하고 막 머리를 쓰다듬고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예?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자꾸 더 같이 있고 싶고요, 더 말하고 싶고요, 내게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니까 내가 왜 주는 거예요? 제가 미워도요 주권 또 줘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희한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람의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악한 부모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사랑해서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는 그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될 때가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재미가 있고 활력이 있고 기대가 되고, 야, 무슨 일도 하나님 하실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다른 걸 또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찬양 드릴 때,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합당하지 않는 날 위에 지신 주의 십자가. 잘 아시죠? 가사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합당하지 않는 날 위에 지신 주의 십자가.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가 넘어져도 주께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 내게 있으니 감사해요. 주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 같은 분 없어요. 저는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을 생각하게 하는 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주 앞에 담대히 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고 상황이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아둔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할 만한 외적인 표정을 주셨어요.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외적인 표정이에요. 이걸 꼭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돌들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24절 말씀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기 원하시는 12돌을 쌓았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복입니다. 어디 나와요? 저기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세대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또 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그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때 그 다음에 부흥이 와요. 교회가 회복됨이 없이 부흥이 온 적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누구예요? 열방을 말하죠. 유대인들을 제외한,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돌의 의미는 바로 회복과 부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복된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적인 문화, 이 악한 문화, 이 음란한 문화, 이 세상 가운데서 폰만 들으면, 폰만 열면 완전히 막 그냥 엄만하게 많이 있어요. 음란한 것들이 그러니까 유혹해요. 이런 문화 속에서 너희가 회복되어서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과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요. 너희들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계시함으로,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신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너희를 통해서, 이웃들과 회복된 너희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오늘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열방 비전교회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또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 비전교회가 2010년에 이 포항 지역에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감동하셨어요. (10월) 달에 개척이 됐는데 2010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어느 교회, 포항에 어느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 참석했는데 예배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 교회죠. 그러면 네 모든 주도권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세워가겠다. 하나의 증표가 될 거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부름, 이 부흥의 부름은 우리 현재의 처지와 영적인 상태와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젊든 나이가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90세까지 그는 중보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91세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와 영광의 성품을 드러내며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유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자, 누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에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그 지식에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또 그를 위해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난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요. 가장 탁월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이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부가 있다라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으로 그들로 유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과 세상 사랑을 버리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나눠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부유함. 나눠본 사람은 알아요. 콩 두 쪽이 있는데 한쪽을 나눴어. 그래서 나눠줬어. 근데 그게요,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쪽 신흥동에 있었을 때 제가 만 원을 줘가지고 한번 한 주 동안 살아보라 그랬어요. 나눠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럼 나눌 때에 기쁨이 훨씬 큽니다. 받는 거.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교회 안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문의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 작은 첫 번째,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누구 세우신다고요?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을 세우세요. 가장 먼저는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생생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 그분 자신을 찾는 소수의 무리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일어서서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미 우상 숭배에 오염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200만 명이 다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거기서 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아무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을 때에 모세는 홀로 그 성막을 취해서 따로 회막을 세웁니다.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세워요. 그 진영에서 떨어져서 세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러한 만남을 그는 가집니다. 여러분, 그 회막에 누가 갑니까? 오염된 진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찾기 원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수 있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 있기 때문에 나오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찾아서 회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십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월수 금토 거의 매일 저녁 시간과 낮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영광을 내가 볼 때에 거기에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한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세대를 준비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세대들은 결국에는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만을 알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릇된 종교생활에서 염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럴 수 없어, 너무 비참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처럼 회막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에게 찾아올 때까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세워지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여러분, 이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4장 24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여러분, 이 경외가 일어나면은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너희가 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나온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날 문득 소스라치게 인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이처럼 이 경외함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그러니까 회복된 데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새 언약의 골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과 32장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구약이 그들의 파기되자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때 새 언약의 골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 그게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언약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고, 좀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잠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내 돌아와요. 회개하고. 이 중심의 경외함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으시는데, 이 붕의 새들을 심으시는데, 새 언약을 주셔서 심으시는데, 새 교회를, 새 이스라엘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 세우시는데,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돼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중에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성경 말씀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듣지 않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으로, 레마로 받게 됐는데요. 주님, 저에게 주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존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대가 지금 타락해 있고 왕이 죽어가고 있고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뒤죽박죽인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그냥 교회 와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와서 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나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왔는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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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납작 엎드리죠.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부정해 있다. 하나님이 와서 그를 수술돼 가지고요, 부정한 입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내 영적으로 확 회복.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그는 너무 낙심되어 있고 낙담되어 있고, 어떻게 앞에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신 것이 인식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압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의 경외함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시대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참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다 몰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해서 저들을 저 가짜 신앙에서, 거짓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건져낼까? 율법주의 신앙에서 누가 건져낼까? 누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할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누가 손 들었어요? 이사야가 자원했어요. 그가 계획이 많았어요. 앞으로 할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 없이 꿈꾼 세월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자마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보여졌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미래,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 이게 자기 게 아닌 것이 보여졌어요. 이게 하나님 것인지 보여줬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근데도 그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요. 수치가 있어도 벌거벗는 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나마 그를 미치광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지금 이사야에 대해서 편견이 있고 거짓 선지라고 막 하는데, 옷까지 벗었으니 완전 미쳤다고 하겠죠. 이단이라고 하겠죠. 근데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부흥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인식한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뭐냐면 경외감이 걸고, 경외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필연적으로 무섭고 깊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무서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감이 들면 아까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무서운 죄책감이 들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가, 얼마나 치사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옹졸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인가 심각하게 깨닫는. 경외함 가운데 있으면 이게 보여져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때 자신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간 예수님만 보았다가 그가 물고기가 없는 곳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는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그를 말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존심과 체면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가를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며칠 가고 몇 주 가고 몇 달이 갈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절망에 빠져 완전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죄인된 자신을 전부로 사랑해 오신 하나님을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자신 안에 주어졌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심에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모습이 죄인됨을 깨닫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지.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로 이해졌던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중심에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마음의 전쟁이 종식돼요. 십자가 안에서 내 짐을 풀었네. 전에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부터 눈을 떼서 저녁에 잘 때까지 쉼이 없었는데 숨 좀 쉬고 살고 싶었는데 숨을 못 쉬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짐이 다 내려지게 되는 거죠. 내 자존심도 내려지고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이는, 주님이 주는 진정한 평강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찾아들고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냥 행복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온몸과 정신을 홀딱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심에 경외함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나 쇼핑을 하는 것이나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능력이 지금 내게 지금 부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를 전하게 돼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야, 하나님의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기쁨과 새 삶이 막 그려지는, 이것을 그냥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 있다. 만난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보험과 위로와 안식과 감사와 나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룩한 무질서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또 율법을 다 버리고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율법을 더 지키려는 자리에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죠. 성령께서 내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내가 할 수 있게 되죠.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삶 가운데. 음도 이탈하고 찬양할 때 내 삶도 약간 전에 틀에박혔는 삶에서 약간 이렇게 무질서가 일어나기도 하고, 되게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흥 짧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회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회복을 넘어 그 다음 부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자신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 안에만 머물 수 없어요. 요셉의 잎이 무성한 나무가 담장을 넘은 것 같이 내 자신의 울타리, 내 가정의 울타리, 내 교회의 울타리, 우리 직장의 울타리, 우리 학교의 울타리, 우리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가 더 뻗어가고 더 뻗어가고 더 뻗어가는 거예요. 살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배우자나 또 친지들이나 또 지금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삶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권합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과 자신에게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만, 학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열방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어지면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 가운데 확장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경외함으로 우리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경외함을 통해서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픈돼요. 가정이 오픈되고 삶이 오픈되고 죄 지은 것도 얘기하고요. 부족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얘기하고요. 기도 부탁도 하고요. 서로 죄를 구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오픈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 이웃에게로, 이웃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다음 세대에게로, 열방으로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돌들의 의미가 뭐냐, 12돌을 쌓은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회복과 부흥으로 다음 세대를 부르셨듯이, 여호수아 세대를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